오늘은 요나서 4장 우리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제목을 은혜 갚으셨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당시에 조선이란 저희 이제 한국의 옛날 이름이죠. 조선의 왕이었던 선조, 이 선조는 수도 한양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궁궐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버리고 간밤에 북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신을 버리고 간 그 선조 임금, 백성들은 그 선조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후궁들만 사랑하고 자신들을 이렇게 큰 곤란에 빠진 이 선조에게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궁궐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궁궐을 급하게 빠져나온 선조는 점점 북으로 그래서 임진강까지 가게 됩니다. 임진강을 건너는 선조를 보면서 수많은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집니다. 백성을 버리고 궁궐을 버린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만 한 백성이 그렇게 초라하게 임진강을 건너는 왕을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가장 아끼는 하나를 왕에게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생선 한 마리였어요. 급하게 피신 나왔기 때문에 왕이지만 그의 생활, 그가 입는 것, 그가 먹는 것이 참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 중에 한 마리의 생선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그래서 그 백성이 드린 그 생선 한 마리를 잘 요리를 해가지고 선조 임금에게 드렸다라고 합니다. 선조는 피난길에 그 생선을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서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을 바친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생선의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생선을 바친 그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이라는 생선입니다. 이 맛있는 고기의 이름이, 물고기의 이름이 묵이란 이름이 어울리지 않는구나 하면서 생선을 그때 봤더니 생선 그 배 쪽에 은빛 색깔이 났었어요. 그래서 선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묵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 생선을 은빛이 나기 때문에 은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생선을 은어라는 생선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임진왜란이 끝났고요. 평화가 되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조가 그 피난길에 먹었던 물고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내가 그 피난길에 먹었던 은어를 다시 먹고 싶구나. 내 수라상에 은어를 올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싱싱하고 크고 좋은 은어를 잡아서 신하들이 요리를 해서 임금의 상에 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은어를 맛보았는데 은어를 먹은 이 선조 임금의 얼굴이 찌푸려졌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맛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날 피난길에 고생했던 그 맛이 안 나라는 겁니다. 평안하고 그리고 이제는 호화로운 입맛을 찾은 그 선조 임금에게 그 생선은 이제 더 이상 맛을 낼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맛이 없는 생선이, 이렇게 맛이 없는 물고기가 있느냐? 은어가 이렇게 맛이 없다니. 그러면서 임금은 또 하나의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생선을 다시 묵이라고 불러라. 도로 묵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 생선의 이름이 다시 도로 묵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역사 가운데 전해집니다. 여러분, 생선 중에 도루묵이라는 생선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생선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게 말짱 헛수고가 됐을 때 도로 묵이 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드리냐? 여러분, 지금 요나의 모습을 보니까요, 요나의 모습, 요나의 신앙이 다시 도루묵이 된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1장, 2장, 3장을 거듭나면서 그는 귀한 은혜의 사람이 됐지만 이제 4장의 모습을 보니까 요나의 신앙은 이제 도로 묵, 이런 신앙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장에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에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갔던 니느웨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고 그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주의 선을 갚겠습니다. 제가 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3장에 보니까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는 자그마치 한 달이라는 긴 여정을 통해서 니느웨에 도착하고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이 뭐죠? 그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나오고요, 그들이 회개기도 했는데 자신을 위한 옷을 벗습니다. 왕도 자신을 위한 옷을 벗고 회개를 상징하고 그리고 참회를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갔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심판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심판과 멸망의 하나님이 아닌 구원과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3장이 끝이 나요. 이렇게 3장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서는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결정에 요나가 뭐라고 나옵니까?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가기 전 3주 전에 이 본문을 설교를 했죠. 그때 원어적인 의미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그거 잘못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거 악한 결정이십니다. 하나님, 그거는 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예요? 자기를 죽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장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한번 태풍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용서 주신 하나님의 수고가 이제는 도루묵이 되는 것 같습니다. 2장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그 사명자의 삶을 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는 도루묵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장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요나의 모습은 이제 1장에 불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잊어버린 요나의 모습입니다. 바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불순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순종의 삶에서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불순종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라는 것은 이제 니느웨 성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한 모습,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모습, 그들이 행했던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킨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니느웨 심판을 임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는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알면서도 요나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성읍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막을 짓고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하고 있는 것, 그런 요나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라고 이미 결정하셨고 이야기하셨는데 요나는 여전히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회개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들이 구원받은 일이 있고요, 그들이 용서받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 니느웨 성 안에 있는 일입니다. 니느웨 성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예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로 바뀐 자리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요나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성 밖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그들은 이제 구원과 용서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원과 기쁨의 감격이 있는 그곳에 요나가 함께 있지 않고요, 그는 홀로 떨어져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요, 그 은혜가 더 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 은혜는 배가 되고 그 은혜는 풍성해집니다. 내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니, 형제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님과 자매님에게 임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더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가 있는 자리에 거하지 않고요, 은혜가 없는 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 요나는 홀로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은혜가 있는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시험에, 더 큰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성 밖에 있는 요나는 무엇합니까?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그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데 열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정말 저 앞에 있는데 요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초막을 짓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땀을 자기만을 위한 초막을 짓는 일에 쏟아붓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곧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뒤로 제쳐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한 초막을 짓는 일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이라는 것은요,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9월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9월 말 그리고 10월 초가 되면은 한 가지 중요한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이는 뭐냐?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약속으로 땅으로 가는 그곳에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날마다 텐트, 초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가 비록 초막, 텐트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신발이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비록 광야의 초막 생활이었지만 여전히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맘때가 되면 멀쩡한 집을 놔두고요, 집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쳐요. 그리고 옥상이 있는 집은 옥상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집에서 안 자고요, 나가서 이 천막에서 자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어려웠을 때, 내가 예전에 연약했을 때, 내가 예전에 시험에 들였을 때, 내가 여전히 부족했을 때, 그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불편한 초막 안에서 지내면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초막에서의 삶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한국은 추석이죠. 그렇죠. 한 해의 감사를 나누는 시간이 우리 추석입니다. 성경에는 초막절이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잊지 마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그런 감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뭐예요? 초막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초막을 지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뭐예요?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자신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잊어버리고 자신이 전한 그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바램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그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감시자의 눈이에요. 방관자의 눈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는 자의 눈이고요. 그리고 외면하는 자의 눈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이런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나와 상관없다고 외면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구경꾼과 외면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잃은, 은혜를 잊어버린 요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요나는 참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처럼 요나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그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부르고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부른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가 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요나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곧 이거예요. 내가 그냥 인생 살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었어요. 인생의 방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요나에게는 바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요나에게 주셨죠. 요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요나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죠. 근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늘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요나로 하여금 태풍을 만나게 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은혜로 바꿔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도 있지만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은혜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아팠을 때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외로웠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웠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고요, 또한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요나도 받았고 저희도 받았어요. 근데 4장을 보니까 요나가 또 그 은혜를 또다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없을 것 같아요. 요나서 4장을 주신 것은 뭡니까? 그런 요나지만,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나지만, 그런 우리지만, 그런 우리, 은혜를 잊어버린 우리지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삶의 이야기를 요나서 4장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서 5장은 요나의 연약한 모습이고요, 6절과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은 요나를 위해서 3가지 특별한 것을 준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성경, 한글 성경에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6절과 7절과 8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다 똑같습니다. 저희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6절에는 하나님이, 7절에는 하나님이, 8절에는 해가 뜰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의 단어로 똑같이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마나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쇼핑을 하나 해왔습니다. 선물을 드리려고 다이소에 갔다 왔습니다. 한국에 이 다이소는 정말 다 있더라고요. 여기서 맞히시는 분에게 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6절과 7절과 8절 한 단어로 시작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지금 6절, 7절, 8절을 보시는 분은 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단어가 3개가 나와요. 6절, 7절, 8절. 모르시겠습니까? 여기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손거울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고 꽂을 수 있는 한국의 전통 모양이 들어있는 책꽂이입니다. 이걸 사느라고 거금 2,000원을 제가 투자했습니다. 이현세 집사님, 딱 모르시겠나요? 모르시겠나요? 박영수 집사님? 아닙니다. 땡입니다. 누구 맞으시죠? 최덕주 집사님? 두 분이 하나씩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비라는 단어가 3구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 마나라는 뜻은 저희 말 성경으로는 예비라고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할당하다, 결정하다, 임명하다, 준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은혜를 잊은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7절에는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는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잊은 자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요나서 1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죠?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풍랑과 물고기. 그래서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예비해 주셨고 지금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6절에 준비하신 것은 바로 박넝쿨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됩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뜨거운 태양 아래서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더웠던 것 같아요.
땡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만들어서 그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박넝쿨을 통해서 기뻐하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참 어리석습니다. 요나가 어리석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려고 초막을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다시 한번 편안한 피난처와 휴식처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있었던 그곳에 밤이 되면은 냉기가 찾아왔을 것이고 낮이 되면 뜨거운 열기가 그를 힘들게 했을 거죠. 그리고 요나의 성격을 보니까요, 그는 분명히 짜증냈을 것입니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치근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호박잎 그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막아주십니다. 이것은 뭡니까? 몸의 연약함, 그 몸의 연약함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몸이 연약해지면 마음이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고생했죠. 한 달 길을 걸어왔죠. 걸어와서 내내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요나의 몸은 지금 지쳐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의 여유도 없는 거죠. 물론 요나가 자처한 어리석은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지쳐있는 몸 가운데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요나야, 네 몸이 연약해서 지쳐있는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작은 위로를 그에게 더하는 거죠. 때론 여러분, 우는 아이들에게 자그마한 장난감이 그 울음을 그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신경 쓰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해 주셨죠. 요나는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이 4장 6절의 모습은 4장 1절에 나온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에요. 4장 1절에서는 화내고 짜증내는 모습이지만 이 6절의 모습은 그가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4장 1절에 요나가 왜 화내고 짜증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정말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짜증냈어요. 6절은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더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하셔서 행동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박넝쿨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두 가지 행동을 하신 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같은 행동을 하신 분이 다 하나님이지만 요나가 얼마나 이적입니까?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을 때는 그것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곧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은혜는 감사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는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은혜를 잊어버린 요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요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넝쿨을 주신 모습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벌레를 예비하십니다. 1장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태풍을 통해서 그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벌레를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무엇인가가 생겼을 때, 무엇인가가 잘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주시기도 하고요, 잘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셨을 때도 욥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곧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건강에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보냈을 때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처럼, 사업에 실패하거나 물질이 없을 때 지금 내게 있는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도 은혜가 되지만 때로는 거두어 가실 때도 은혜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8절에 벌레를 통해서 이제는 박농쿨을, 그래서 그늘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해가 뜨게 하시고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보내십니다. 요나는 대머리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의 대머리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몸에는 에어컨 바람이 아닌 히터 바람이 그에게 온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련을 겪었을 때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저 이제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충분히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만 시련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어려움 주지 마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그 바람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멈추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박농쿨 걷어가신 거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뜨거운 동풍까지 내게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아직도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쪼이다라는 것은 언어로 치다, 때리다, 공격하다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입니다. 가장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이고요, 가장 감추고 싶은 부분이고요,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하나님은 치십니다. 우리의 감추고 싶은 그 부분을 하나님은 그것을 공격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아직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곧 사랑의 회초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박농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맞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9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곧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 것은 없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고난의 시기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 요나의 대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 당돌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내가 성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여전히 잘났다는 거예요. 내 분노가, 내가 지금 화내는 것이 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여전히 뉘우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인지 알고 잘못된 행동인지 요나가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도 굽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대답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꿀밤을 한데 그냥 하나님도
요나 이거 그냥 확 때리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십니다. 인내하시고요,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화의 단절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면 뭐예요? 말부터 안 하기 시작하죠. 그럼 더 크게 오해하고 더 갈등하게 하고 더 어려워지게 하죠. 비록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대화를 이어가는데 뭐예요? 지혜롭게 하는 거죠. 10절에 내가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듯이 나 또한 저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란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대화를 부정할 때가 많습니다. 네 이야기는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야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요나에게 정말 박넝쿨이 뭐예요? 소중했어요.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릴 그늘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소중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거에 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던 것처럼 나도 니느웨 사람들을 아낀단다. 여러분, 이 아끼다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니느웨 사람들, 박넝쿨이 시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너가 고통스러워했지. 심판의 불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나 또한 그게 고통스럽단다. 그러기에 네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처럼 나 또한 박넝쿨을 아낀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가 키우지도 않고 네가 수고하지도 않았던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는데 저 니느웨 사람들, 그들은 내가 창조한 사람이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수만 명인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연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이런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도루묵신앙으로 돌아온 요나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요나서 4장의 기록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요나에게 주신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동일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 맡겨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의 크심과 사랑과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예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